우리들은 개신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를 통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기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 깨달음을 찾아서 평생을 보냅니다. 또 어떤 철학자들은 삶의 진리를 찾으려고 수많은 과거 철학자들의 저서와 이야기들에 집중하여 무엇인가 발견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삶의 철학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66권의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확실한 삶의 진리를 놓쳐버린다면 66권의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닌 허공을 치는 울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누구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처럼 확실한 삶의 철학,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까? 바로 죽음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를 잠들게 하거나 우리를 죽여서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하고 정말 잠들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를 늘 반드시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는 이 확실한 사실, 이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개척해 나가시고 열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리니 라는 말이 13절에 나오지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나온 그들이지만 그들 가정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쫓겨난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 문장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거기다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인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고 하는 이 먹음으로 죽는 문제는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또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정말 아담의 후손 셋이 누구를 낳고 죽고 누구를 낳고 죽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930세 죽었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후손들이 죽었다 할 때 그 단어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고 할 때 쓴 무타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에게 적용되었던 가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무트라는 단어가 아니라 신기하게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라그라는 단어를 죽음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라그. 이 하라그라는 단어는 같은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종말적 의미가 아니라 죽일 의도로 때리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 족보들을 기록할 때는 무트, 죽는다는 단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담과 셋의 후손들에게 쓰였던 창세기 5장에 죽는다는 무트란 단어, 또한 창세기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할 때 그 무트란 단어가 동일하다면
아담에게 명한 죽는다는 단어의 그 무트는 우리에게 축복된 단어지, 가인의 후손들에게 쓰였던 하락을 하는 단어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그리고 여자의 선악과 사건,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 사건, 노아의 홍수로 인한 모든 인류의 죽음,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언어가 분해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소리 사건, 그 뒤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원죄에 빠진 율법적인 얘기에 구속되지 말고 지친 마음에 손 내미는 이야기, 힘든 순간에 용기를 주는 이야기, 막막한 길에서 희망을 건네는 이야기, 외로울 때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 어두운 세상을 별처럼 아름답게 물드는 이야기를 하며 서로 남은 시간 살아갔으면 어떨까?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느 시인의 바람이란 시처럼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그저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이제는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항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봄날의 냇물 소리 같기도 하고 가을비 소리 같기도 한 이 귀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아는 만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지요. 거짓 나와 평생 동행하니 없어질 것 같은 세상 것들만 기도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고 있습니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복음으로 변할 때, 시의 한 구절로 변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눈물 떨어진 꽃 피어나지요. 이 마음을 저 마음에 담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굳어서 얼음이 되어 있다면 녹이면 되잖아요. 성령의 빛 첫째 날의 빛이 비치면 말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나를 지으심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심이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 나를 알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알기를 원하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너는 행복하니? 물어주는 이 하나 없었네. 자기네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는 법,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것,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어머니와 딸의 관계로
읽느냐 읽히느냐, 아니면 읽는가 쉬나, 빚은 자와 믿음을 당한 자로 그 소리가 들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만났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느랴 자기 자신을 잊어먹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때로 웃고 기쁠 수는 있었으나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거짓 나와 살고 있으니 부르심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리니 외부 소리에만, 세상 소리에만 관심을 두고 부르짖지요. 그럴수록 내 생애는 더욱더 외롭고 두려워진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오늘 저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진정 질문할 생각을 못했다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로봇이나 자유의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수천 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소연하듯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려지나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정은 어떻던가요? 수천 년을 참았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타인의 믿음, 타인의 해석, 문자에만 붙잡혀 한두 가지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으니, 그리고 이것만이 옳다고 여기고 있으니 같은 말씀을 듣고 읽어도 다른 기억 느낌에 사로잡히는 불쌍한 인생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셨지만 누구에게나 사랑할 능력을 주셨고 질문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의미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의미 없는 것으로부터 의미 있는 일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